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도 하시는 분 계신데 쓰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자고. 끝까지 승리하자고. 믿음은 그냥 단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길 때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개구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운동에 빠져버린 거예요. 친구 개구리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개구리가 한 마리가 푹 빠져본 걸 보고 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다리를 끌고 그러면서 이게 손을 내밀었는데 개구리 다리인지 손인지 하여튼 이렇게 막 손을 내밀었대. 그런데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도저히 깊어서 닿질 않아요.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손을 둘이서 막 잡고 내밀었는데도 이게 안 돼. 결국 친구 개구리들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됐대요. 근데 그 구덩이에 빠졌던 개구리가 보이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신나게 막 껑충껑충 뛰어다녀.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야야, 너 어떻게 그렇게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냐?" 물었더니 그 개구리 왈, "어제 내가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큰 트럭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게 보여. 나 죽겠더라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올랐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올랐더니 구덩이 밖으로 탁 나오더라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죽을 힘을 다했다는 거야. 죽을 힘을 다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구덩이에서 이렇게 나왔대.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정말 절박한 순간,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럴 때 어쩌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나올 때 그곳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생겨요. 죽을 힘을 다한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나요? 죽을 힘을 다했다. 이 죽을 힘을 다했다라는 말은 어쩌면 절박한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일 수 있어요. 어쩌면 정말 나를 맨 밑바닥으로 고꾸라뜨리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 내가 죽을 힘을 다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마지막 남은 힘, 이 힘을 다해도 어쩌면 인간이란 이 두 글자에 한계점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고 또 수학자고 사회비평가고 또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그랬냐?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힘이 있대. 세 가지 힘. 첫째가 뭐냐? 따라볼까요? 육체적인 힘. 두 번째, 경제적인 힘. 세 번째, 정신적인 힘. 무슨 힘이요? 첫째가 육체적인 힘. 두 번째, 경제적인 힘. 세 번째, 정신적인 힘.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세 가지 힘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힘이에요? 육체일까? 아니면 경제일까? 돈일까? 아니면 정신일까? 예. 여러분,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왜? 육체는 우리가 사자와 싸워서 이겨져요. 힘의 한계가 있어. 어떤 때는요, 개보다도 못해. 귀가 약해. 코 냄새 맡는 것도 못해. 이런 육체적인 한계들이 있어요. 또, 암 극복했나요? 아직 어려워. 암 말기가 되면 극복이 어려워. 육체적인 한계예요. 경제적인 힘? 내가 돈이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을 줄 안 그래요, 안 그래. 돈도 안 돼, 안 돼.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한계예요.
요즘 우리 코로나19 뭐 다시 뭐 어떤 데선 기승을 부린다 그러는데 이 백신이 나와서 극복될 줄 알았더니 이게 오미크론인지 6미크론인지 7미크론인지 아직도 이게 안 돼. 이게 육체적으로도 또 이게 경제적으로도 아무리 백신을 투자해도 돈을 써들어도 이게 몇 조를 푸어도 안 돼. 정신적으로도 이게 안 돼. 정신적으로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대표적인 게 자살 아닙니까? 내가 정신적인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어쩌면 인간의 한계가 육체, 경제 또는 정신, 이 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있어. 동물들에겐 없대. 이 힘이 뭘까요? 지금 이 러셀이 말한 이 세 가지 힘, 인간이 살아가는데 힘. 첫째, 육체, 경제, 정신. 이 세 가지 힘보다 더 강한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이걸 까먹었어. 아무리 철학가고 박학다식한 수학가고 또 노벨상을 탄 사람도 이걸 몰라. 그럼 우리에게 코로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날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거 가난한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번에 끝장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우울한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번에 끝장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 때도 이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사무엘하 24장을 내가 설교했어요.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이 인구조사의 실수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병을 일으켰어요. 전염병을. 이 전염병으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 당시 2%가 죽은 거예요. 2%. 그러면 우리나라로 한 5천만 명이 지금 살잖아요. 그러면 한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00만 명. 100만 명이 죽었다 생각해봐. 이거는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이 기록이에요. 기록. 엄청난 거야. 중세시대 흑사병. 여러분 그 흑사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사라졌을까? 다윗의 전염병, 흑사병. 그럼 누가 사라지게 한 줄 아세요? 백신이 치료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해결됐다? 아니에요. 계속 무슨 오미크론 계속 뭔가 더 나와. BA1, BA2 뭐 별의별 게 다 나와.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뭘 강조하느냐? 이 육체적인 파워를 강조해요. 돈의 파워를 강조해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것만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 육체나 또는 경제나 또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 영적인 힘, 동물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힘이 동물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걸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약해. 동물보다 어떤 감각적인 부분은 훨씬 더 미약해. 그런데 우리가 동물을 이겨요, 져요? 이겨. 이유는 바로 이 힘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파워. 이것이 동물을 뛰어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 힘을 잘 몰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데 이걸 잘 사용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동물보다도 못해요. 어떤 때는요 조금만 문제가 터져도 힘들어해요. 두려워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영적인 파워를 갖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그때 다윗은 한
17세밖에 안 되는 소년이었어요. 160, 170이나 됐을까? 근데 골리앗 팔척장신이에요. 2m 70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2m 70. 키가 이건 엄청 말도 안 되는 키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어린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당연히 우리는 누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골리앗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 골리앗만 보면 두려워. 벌벌 떨어. 나가면 진다. 근데 참 신기해요.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물맷돌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 다윗 보고 뭐라느냐? 골리앗 앞에 자기가 나가선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뜯어말려. 야야 까불지 마. 야 네가 무슨 한방거리야. 너 나가면 그냥 죽어. 야 무기가 이거 가지고 네가 어떻게 싸워? 사람들이 다 뜯어말려요. 여러분 생각이 문제야. 생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 말이 그래요. 이게 큰 사람만 보고 큰 것만 보면 우리가 두려워요. 벌벌 떨어요. 근데 다윗의 생각은 어땠을까? 생각이 달라.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골리앗 내가 때려눕힌 사자보다 더 몸집이 크네. 그러니 돌 맞을 확률도 한 50% 더 많아. 던지면 무조건 맞는다. 어디든 맞는다. 어떻게 이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가 외친 말 한마디를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다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참 보면 영적인 힘으로 말하는 사람과 영적인 힘이 빠진 사람의 말은 달라. 영적인 힘이 빠진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야. 사소한 것에도 늘 싸워. 늘 뭘만 하면은 이런저런 말만 비난해. 왜 그러냐? 영적인 파워가 없어서 그래. 이게 빠져서 그래. 근데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달라. 저까지 거 못해? 능히 이겨. 왜? 하나님이 계신데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이겨.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용기가 있는 말을 하지, 힘이 빠져버린 사람들은 늘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이 끊이질 않아.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황에 지금 이사야 40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절망적이에요. 영적인 힘이 빠져버렸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요. 지금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이들이 한 1년쯤이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안 돌아와. 한 5년쯤이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안 돌아와. 나라가 좀 회복되겠지 했는데 그게 벌써 30년, 40년, 50년이 지나고 60년, 거의 70년이 다 됐는데도 안 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10년째야. 그럼 포기해요, 안 해?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년 하고 포기해. 어떤 사람은 6개월도 안 하고 포기해. 우리의 기도가 이래. 지금 그러니 이렇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30년, 40년 됐으니 포기할 법해요, 안 해? 포기할 법해. 다 포기야. 절망이야. 지금 이스라엘 꼴이 마치 이런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이 심리 실험이에요. 심리 실험. 첫 번째 쥐는 물이 가득한 탱크 안에 그냥 확 던져 넣은 거예요. 쥐를. 그랬더니 이 쥐가 물속에서 막 아둥바둥거리면서 살려고 60시간을 버텨냈대요. 그러다가 기진맥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또 다른 쥐는 손으로 꽉 붙잡았어. 그 물속에 떨어뜨리기 전에 꽉 붙잡고 아둥바둥거리다가 기진맥진할 때까지 쫙 붙다가 그 다음에 물속에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그냥 죽어버리더래. 그냥 물속에 빠졌어. 헤엄칠 생각도 안 해.
뭔가 살 생각도 안 해. 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예요.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는 포기가 돼. 우리도 그래. 제가 어떤 분한테도 참 전화를 보다면 힘들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10년째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안 돼요. 우리 형제가 안 돼요, 안 돼. 쓰러지고. 일어나질 않아.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애가 병이 났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대. 10년째 기도했어.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면 포기 상태, 절망 상태.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 이때 이런 아픔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해줘야 돼?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위로죠, 위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해줘요. 포기한 자들에게,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할 일은 위로예요. 오늘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두 번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하고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하고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하고 위로하라.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될까?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될까? 그들에게 진짜 위로는 그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걸까? 아니면 그들에게 뭐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여러분, 물리적인 힘도 아니고 정신적인 힘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힘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핸드폰도 있죠. 핸드폰 이거 하루만 지나도 포기해요. 다 끝나. 근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시켜야지. 충전시키면은 그 속 안에 수없는 에너지들이 막 쏟아져 나와. 그래 충전되는 거예요. 오늘 힘의 원천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31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리적인 힘도 아니고 경제적인 힘도 아니고 31절 다 같이 뭐라고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새 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새 힘은 어떤 자에게 얻는다고요? 앙망해야 얻어. 앙망해야. 이 앙망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바라는 말을 씁니다. 카바. 우리 무슨 그냥 카바 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앙망하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하나님이 다 나에게 이게 이제 시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여. 하나님만 보여. 이게 앙망이에요. 새 힘은 뭐냐?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하는데 따라해보자. 힘을 바꾸어 주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 다시 한번.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새 힘이 뭐라고요? 힘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데 살아가는데 세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첫째가 육체,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정신. 이걸 가지고 우린 살아. 근데 이 힘을 새 힘으로 바꿔주는 거야.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 이 힘이 진짜 힘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새 힘이 생겨.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새 힘이 생겨. 이게 놀라운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을 원해. 돈을 원해. 정신적인 힘을 원해. 아니야. 이거는 다 한계가 있어. 그냥 넘어져. 고꾸러져.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 그래. 어려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커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 보세요.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다 같이. 피곤한 자에게 시작. 뭐라고요? 피곤한 자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힘을 더하신 하나님. 누가? 힘을 바꿔가는 거예요. 힘을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 3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지금 29절과 3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 우리가 참 피곤한 세상을 삽니다. 그죠? 오늘도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일하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먹고 사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느라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애 보느라 피곤해. 요즘 할머니들이 참 피곤해. 애 보느라 피곤해. 또 요즘에 참 피곤해. 월드컵 보느라 피곤해. 어제도 보셨나 모르겠어. 참. 그래서 눈이 시뻘게. 피곤해. 우리 세상살이가 참 피곤해. 근데 이 지금 오는 피곤은 이런 피곤이 아니에요. 피곤한 자들에게 힘이 간다, 이 말은 어떤 피곤이냐? 내가 영적으로 피곤해진 거예요. 기도하려고 애쓰는 이 마음에서 내가 피곤해진 거예요. 전도하려고 애쓰는 마음에서 탈진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에서 피곤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저미는 이 마음들이 피곤해진 거예요. 힘들어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면, 보세요,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어. 이 새 힘, 이제 이 힘이 다른 힘이에요. 여러분, 이 힘은 내가 무슨 근력 운동을 하고 내가 무슨 돈을 맞아서 쌓아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꾸어 주시는 힘이야. 이게 내가 무언가로부터 세상적으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힘이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힘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날마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도망자 신세로, 때로는 누가 나를 저주하고 배신하고 이럴 때마다 그가 외친 말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시편 18편 1절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뭐가 되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 내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쉬면 회복한다? 안 돼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힘,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진정한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 마치 멧돼지 같아요. 멧돼지가 참 도토리를 좋아한대요. 근데 그 도토리를 막 우걱우걱 먹잖아. 막 먹어.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맨날 땅만 파. 도토리가 거기에 있는 줄 알아. 맨날 땅을 막 파. 근데 도토리는 어디서 떨어져? 나무에서 떨어지잖아. 그걸 모르고 계속 땅만 파고 있어. 우리가 꼭 멧돼지 같아. 그것만 파고 있어. 어디서 떨어지는 뭔지 모르고. 참, 여러분 신기해요. 닭이 알을 품으면 이게 며칠 만에 병아리가 되죠? 21일 정도면 병아리가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달걀을 자기가 한번 품어봤대. 진짜로 자기가 품으면 낫나?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에? 그 사람이 딱 온도를 맞추고 뭔가 딱 해서 품었어. 날까요? 안 날까요? 낫으면 얘기를 안 하지. 여러분, 안 돼. 내가 얼마나 품느냐가 아니라 누가 품느냐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걸 알고 뭐라고 그랬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랬어. 새 힘을 얻는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를,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능력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이 힘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 힘이 어떠냐? 지금 독수리가 앙망하여 날개치며 갔다 그랬어. 31절에 보면, 그렇죠? 독수리가 얼만큼 날아다니는 줄 아세요? 3,000m를 날아. 3,000m.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아파트 900층이야. 900층. 그러니 그렇게 날아오는 우리가 아파트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참새는 얼마나 날까요? 참새. 참새는 얼마나 높이 날까? 참새. 참새는 100m밖에 못 날아. 100m. 그러니까 이 100m밖에 모르니까 그 앞에 사소한 거 딱 보고서 거기서 짝짝짝짝짝 거리면서 막 그것만 주워 먹어. 땅에 떨어진 거. 이 참새는요, 100m 눈 안에 시야에서 자기 눈앞에만 있는 것만 봐. 그래서 그것만 탁 집어. 짝짝짝짝 그러면서. 사소한 거에도 짝짝짝짝. 조그만 거에도 짝짝짝짝. 근데 독수리는 안 그래. 3000m 상공에서 쫙 올라가서 거기에서 높은 것을 봐. 그 자기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야. 바람을 타고 쫙 날아. 오랫동안. 그리고 자기가 비상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봐. 그럼 쫙. 이게 새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의 왕이 된 거예요. 헤쳐나. 이겨. 근데 어쩌면 우리는 늘 맨날 짝짝짝짝 그래. 짝짝짝짝. 눈앞에만 것만 보고 짝짝짝짝. 짝짝짝. 그럴 때가 참 불평, 사소한 것 가지고 짝짝짝짝.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독수리 같이 우리가 날아오르면 사소한 것 가지고 건드리지 않아. 하나님을 믿고 바람 타고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환난이 오거나 피곤하거나 힘들 때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누굴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내.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 그리고 하늘을 봐.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을 봐. 이렇게 해서 쫙 날아오르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충청도 농사꾼 6남매의 하나로 태어났어요. 막내 아들인데 이 아이가 2살 때 어린아이 2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참. 이 아이가 치료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런 치료 하는 게 되게 약했잖아요. 그래서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일찍 좀 고쳤으면 잘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치료 시기를 못 놓치다 보니까 이게 절름발이가 돼버린 거예요. 안진뱅이로 시절을 보냈어요. 걷지를 못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이가 2살 때부터 혼자 설 수도 없죠. 뭐 대변 소변을 제대로 봐요? 학교를 제대로 가겠어요? 뭔가 잡으려고 하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 참, 그러면 가족들이 좀 싸매어 줘야죠. 이 아버지가 이 불구자 났다고 그러면서 이 쓸데없는 난 죽여버려. 그냥 나가서 당장 파묻어버려. 그냥. 제가 내다 버려. 막 술을 마시면 걔를 패고 막 난리가 났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술 먹으면 막 애들을 패고 아내를 패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두 발이야 성이야 도망가지.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애가 이제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얘는 공부를 시켜야겠고. 엄마가 얘를 등에 업고 한참 동안에 떨어진 이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가 가깝지가 않았어요. 얘를 업고 그렇게 등교를 시켰어요. 근데 얘가 장애인이니까 학교에서도 안 받아줘. 막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교문 앞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얘 좀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계속 그러다가 그 아이가 그래도 학교에서 받아줘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맨날 업고 가고. 이 겨울철 날이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때마다 얘에게 아가야 춥지. 엄마가 늘 그러면서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왕따 당했죠. 이제 장애인이니까 더 이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막 저주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엄마가 품어주면서 자기야 춥지. 너무 그게 화가 나서 어떨 때는 뿌리치고 막 나 여기 학교 안 다닐래. 나 죽을래. 몇 번이나 이 아이가 손에 칼을 쥐고 죽으려고 몇 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11살이 됐어요. 그때 이 아이가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발명이 됐대. 목발을 짚고 이걸 훈련했어요. 그것만 훈련하는 것도 2년이 걸렸대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죽을 뻔하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가야 죽지. 아가야 죽지. 이 엄마의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기의 심장에 꽉 꽂혀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죽고 싶었던 이 마음이 확 돌았습니다. 새 힘을 받은 거예요. 새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죽고 싶은 마음이 바뀌어. 자살이 아니라 살자는 마음으로 바뀌어. 그리고 아가야 죽지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힘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대전중학교를 다니고 연합고사에 수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충남고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갑니다. 미국 버클리 박사학위를 들어요. 카이스트 그리고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지금 고등과학원 카이아스라고 하는 그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김인강 교수입니다. 이분이 자서전을 썼어요.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몇 번 자기가 죽을 뻔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서 자기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 여러분 우리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 터닝 포인트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다가오셔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생각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같이 날아오라서 여러분 꿈꾸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터널이 빛의 터널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꼭 붙들어달라고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그 힘 주 사랑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매일 나의 삶에 기도합시다. 주 뜻을 이루어주도.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새 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독수리 날 밑에 올라가듯이 아멘.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듯이 나를 새롭게 새 힘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참사하지 않으시고 독수리같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떠나보는 주님의 계시는 것을 세워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앞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님만 나의 힘을 주시고 나에게 새 힘, 새 능력, 새 권능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힘, 그 파워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약심한 우리의 능력을 새롭게 되셔주고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약심을 주님께서 하시며 우리 믿음 없는 자 같이 말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같이 아버지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죽을 힘을 다했지만 거기에도 넘어지고 고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한계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셔야 그 생기가 우리를 새 힘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새 힘으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미약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앙망하여 날아오른 주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참새 같은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로 독수리같이 원대한 꿈을 꾸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앙마하는 자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영화롭게 하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